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법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6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총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요 또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의 기승으로 모든 일들이 원활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연속되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부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의 여건이지만 비정관에서 식당 리모델링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전 50년을 향해 가며 오늘 오후 목사님 위임 예식과 항존직 임직식을 은혜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간직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임받는 우리 김명한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할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믿고 존경하는 성김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항정직 임직 받는 모든 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앞에 기히 쓰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축하 속에 교회가 한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임직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 앞에 무엇으로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하와 기쁨의 시간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원하지 않는 병환으로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박명선 집사님을 생각하며 마음 한편에는 가슴이 메입니다. 힘든 치료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꼭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 이 땅에 처음 태어나 부모가 대신해 신앙 고백하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게 믿음의 자손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례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코로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용기를 얻는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재명 성도의 찬송이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입술의 찬송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의식을 위해 환경미화 그리고 다양한 성김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연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과 관련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졸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실증이 나고 이제는 서로가 부담스러우니 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관계없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두 지붕, 두 가족을 살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 1인 가구가 600만 가구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인 가구가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가 가구 분포에 있어서 두 번째 순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행이라는 말이 있어서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여행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공급받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의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공동체이지만 똑같이 오늘날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폭력 그리고 관계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도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나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며,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여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남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은 남편이 재정도 맡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같으니, 또 권위적인 사람이니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집은 아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부인 말 한마디에 남편도 벌벌 떨고 있으니 아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은 자식이 가정의 주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생활 패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자녀들 중심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고3이 되고 또 학창 시절 그 시간을 보낼 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그 가정이 움직여가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누구에게 먼저 물어봅니까?
자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그것 위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보니 요즘은 자식이 상전이다라고 하는 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집은 원래부터 서로 관심도 없고 누가 주인인지 따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다 지팔 지 흔들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각 사람 모두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누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스갯소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30대부터 가정에서 남자들이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30대 남편은 아내에게 늦은 시간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40대 남편은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다가 쫓겨났습니다. 5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나도 같이 가자고 따라 나섰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럼 60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나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60대 정도가 그 정도이니 70대부터는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참으로 씁쓸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요즘 나이 든 남편들이 집이 이사를 하게 되면 꼭 잊지 않고 챙겨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가더라도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내가 남편은 잊어버리고 가도 애완견은 챙겨서 가니까 그 애완견 붙잡고 있으면 이사는 집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누가 더 존경받고 누가 더 인정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우리 가정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갔더니 평범한 그런 허름한 그런 가게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줄을 서서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음식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다음에 오라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도 유명한 밀면집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그 가게부터 시작해서 한 블럭을 뺑 돌아가면서 줄을 설 정도의 가게입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언제든지 가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나란히 있는데 한 집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한 집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을 가면 메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뭘 먹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몇 명 오셨느냐라고 묻고는 그냥 그 숫자대로 음식이 나오는 식당이 정말 잘 되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한 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잘 되는 식당이 메뉴 한 가지 잘하면 식당이 번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다른 것 다 있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한 분만 잘 모시고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위력도 함께 믿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학연과 지연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자꾸만 우리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주인이 되어버리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인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메뉴를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여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다른 것으로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정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가 우선인 가정,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가정은 주일이 되면 누구나 다 당연하게 교회에 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인 가정,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의논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월급이 줄었다고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못 나왔다라고 걱정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고, 언제 어떻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것이 걱정하는 가정은 좋은 가정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기도가 줄었다라고 걱정하고, 우리 가정의 봉사와 섬김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서 늘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또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또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어린이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의 딸도 중학교 가고 나서는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 달라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가정의 딸, 아들들이 다 컸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어린이로 생각을 해서 내가 다 해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녀석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내 생각이 옳은데 내 뜻을 따라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에 둥둥 떠서는 감시하면서 우리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위에서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분수 드는 것, 요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강의 신청도 부모가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교수님 만나러 갈까라고 얘기하는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어른이 되고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키우는 동안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잘 키워야 되고 지도해야 되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를 독립시켜야 되고 단념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장성한 자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 단념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출 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해야지만 무엇에 부지런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지런함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지런함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에 내 인간적인 욕심에 부지런하면 잠시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패망입니다. 잘 된 것처럼 보여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실패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의 직장이 자랑입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그게 자랑입니까? 자녀의 학교나 성적이 자랑입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랑이고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가치, 우리 가정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 가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체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라늄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핵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라늄을 가리켜서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우라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여러분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저게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유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녀석은 커서 뭐가 될까? 지금부터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건 부모의 시각이고 그냥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누가 보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금의 가치나 세상의 가치나 주님을 만나기 전의 가치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을 만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주셨고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가치를 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귀한 자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의 목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가정에 주어지는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잘 우리가 선용하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을 받을 때나 복을 누릴 때나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주실 때는 좋았는데 그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것 다 귀한 것이지만,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정의 복이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건강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체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든지 살을 빼려고 하고 체중을 잘 조절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연구팀에서 설문을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살이 찐 비만한 남성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살이 쪘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꾸만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살이 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정상적인데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내가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의 가정으로 덕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과신에 빠져 있다면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만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많은 것을 물려주게 되면 자녀가 그 재산 때문에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이겨내자고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가 풍성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찬양이 떠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지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찾는 가정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올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뿌리 내리고 새롭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성일 집사님, 김다정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딸 김민지 우리 어린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2층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자리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 맨 앞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지, 일어서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아 세례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유아 세례를 통하여 이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이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키우기로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지가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함께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아빠 엄마는 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지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민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민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민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제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 우리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우리 오늘 또 민지가 첫 출석을 했습니다. 첫 출석한 어린이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또 봉투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나와서 축복송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원 찬양 1절 찬양하겠습니다. 때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의
유아세례교인 김민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유아세례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빨리 결혼을 해서 유아세례식이 자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고 푸르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잠시 후에는 오후 2시부터 위임 임직 예식이 있게 됩니다. 그때 들어오실 때도 다시 한번 출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임식에 임직식에 관련되어진 출석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또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유아 세례 받는 친구에게는 디지털 액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장면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사진도 넣어서 집에 액자로 디지털 액자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또 나으셔서 유아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임 임직 예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시지 않고 계셨다가 참석하신 분들은 받으셔서 흩어지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한 15분 전까지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사진 촬영은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구역장들을 통해서 기념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 양식 가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한 주일 연기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콕 가족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한 달간 각 가정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주일 봉헌 찬양으로 상영을 하게 되고요. 참가한 가정에는 참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쳐졌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또 청소나 정리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범정 집사님, 홍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